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오늘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요즘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침 묵상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에 늘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늘 말씀에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시에 먼저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에 참 힘든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더 정말 소망 갖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이 시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생명의 삶 화요일 8월 4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먼저 그 말씀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요 거기서부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늘 말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더 큰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으면서 이 말씀 제목을 항상 먼저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있죠? 12절 첫 번째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요 어제 월요일 본문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 중 어제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제 본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굴레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론적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리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몸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리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 위한 일종의 이렇게 털을 이렇게 닦는 그런 작업입니다. 12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읽은 그러므로는 이제 터가 닦였으니 그 터 위에다가 집을 세우라는 거예요. 터는 닦였다. 이제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워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저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이해한다거나 어떤 지적인 호기심의 발로로 끝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정말 해가 되는 것은 없어요. 그냥 알기만 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교리는 결국 어떻게 만드나요? 결국 형식주의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은 들어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가 용서받은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뭡니까? 사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의의 자녀라고 새로운 신분으로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죠. 단지 우리는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말라. 우리 12절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옛날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놀이할 때 살았니? 죽었니? 뭐 그런 놀이 있죠. 갑자기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죠? 하여튼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지, 죄는 여전히 내 몸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을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을 몸. 그러니까 거듭난 것이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이지 몸이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을 몸은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썩을 몸. 갑자기 어떤 말이 생각나는데, 이 썩을 놈의 인간,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을 몸은 결국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결국 썩을 몸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교리를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몸은 바울이 죽을 몸이라고 했잖아요. 죽을 몸이거든요. 사실은 썩을 몸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잖아요.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죄는 언제까지 있을까요? 죄는 이 죽을 몸이, 썩을 몸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그렇겠죠? 몸이 새 것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우리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 하더라도 몸의 사욕에 끌려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과 죄된 본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손, 발, 여기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손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정신세계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바울의 말대로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이. 죄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면요, 드린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드린다는 말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죠. 죄에게 우리 몸을 드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든지,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된 본성과 연합해서 몸이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잖아요. 예,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죄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무섭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영적으로는요, 대단히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하는 대상에 따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 몸을 의의 무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무기, 어떤 죄된 것에 사용하는 무기가 된다면요, 영적으로는 대단히 대혼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17절,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17,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신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죄가 하라는 대로 몸을 맡긴다, 그럼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것은 중생받기, 그러니까 본어게인 받기 전에 일이거나, 교회를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중생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죄를 지은다. 죄를 짓는데도 통회함도 없고 자복하며,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통회함이 있고 자복함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으면은 의의 자녀, 순종의 자녀입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있더라 하더라도 내게 정말 통회가 있고 눈물이 있고 자복이 있으면은요, 회개가 있으면은 바로 순종의 자녀이고 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거나 안 믿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놔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렇죠? 20절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아무런 그런 어떤 책임이 없었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세상의 속에서 그냥 살아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21절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21절 열매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고, 그 마지막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죠.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제가 한 두 절을 떼어놨는데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에 바로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특히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죄 짓고 어떻게 뭐 뻔뻔하고 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좀 알아요, 이제.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참 넌센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때때로 죄를 짓는 거 제가 다 알아요. 살면서 정말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찔려 애통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것은요, 은혜를 알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는데 뻔뻔하게 산다. 벌써 의의 종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정말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몸의 사욕에 진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교우들 앞에서도 죄스럽고 말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바로 의의 종, 순종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몸에 이제 사욕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본어게인 된 크리스찬이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의 생활로 돌아옵니다. 의의 종으로. 은혜 받은 성도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가? 의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둘의 노예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동시에 둘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본 그 조폭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신세계라는 그런 건데 경찰역으로 이정재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폭 두목으로 황정민이 나옵니다. 아시죠? 이정재, 황정민. 모르세요? 유명한 배우들인데 이 황정민 두목이 이게 황정민이 이제 두목이에요. 근데 그 조폭 일당에 이정재가 들어가 조폭처럼 행사해요. 경찰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알겠지만은 결국 이정재가 경찰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근데 둘이 친해져요. 조폭과 깡패와 이 경찰이. 그래서 황정민이 이정재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역할 그 이름을 몰라서 그냥 실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화배우 황정민이 조폭 두목이죠. 이정재 이 경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선택해. 이것은요, 죄의 종이 될래, 의의 종이 될래,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의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영생을 받은 순종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된 몸이, 죄된 본생, 그러니까 죄된 몸은 죄라고 얘기했잖아요. 몸은 여전히 죄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죄된 몸이, 죄된 본성이 같이 만나서 일어날 때, 그럴 때마다 고백하고 정말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은혜 아래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아침마다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으세요. 그리고 삶에서 새롭게 정말 그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으세요. 실천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의 어떤 그 죄된 몸으로, 또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 죄 짓지만은 다시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런 정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활용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삶으로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는데,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내 몸을, 우리가 영혼은 우리가 본어게인도 있지만은 우리 몸은 썩을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된 이 죄가,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몸을 가지고 또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의의 자녀, 순종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죄의 종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합시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비록 이 땅의 삶이 항상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땅의 삶이 가난하고 또 건강하지 못해도, 때론 실패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자체, 그것에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 때문에만 기뻐하게 하소서. 순간순간 정말 구원받은 자의 그 행복을 알고 누리는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